생태적 의심은 감탄하는 마음에서 관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 생태적 의심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에서 깊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이 지구의 울부짖음과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아파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잊게 하는 하느님은 아프지 않을까요? 당신이 창조한 것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울부짖음 속에서 하느님의 고통, 하느님의 그 눈물과 그으로 나도 함께 그분 곁에서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모습. 그래서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만 있지 않고 그들의 고통 앞에 하느님의 고통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베로니카의 손수건이 되어주는 것.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용기 있게 다가가서 손수건을 건넨 그 베로니카 성녀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고통 앞에서 무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다가가 그 고통에 함께할 수 있는 모습, 내가 건질 수 있는 수건을 건네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생태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면 이 시대가 필요하는 베로니카의 손수건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예, 교황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참여받을 책에서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공동의 집, 우리의 일에 대한 관심, 또 특히 하느님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 그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놀라워할 줄 아는 그런 감탄사, 또 하지만 반대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 또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돌봄의 문화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실천 이야기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텀블러 쓴다고 해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겠습니까? 그건 유엔이 해야 되죠. 정부가 정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개인적인 행동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유엔 협약이 강력하게 실행되지 않으면 이 위기를 쉽게 극복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그 협약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2015년 파리 협약도 있고요. 유엔에서 우리 정부도 뭐 탄소 중립 정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무리 좋은 국제적 협약도 시민들의 실천이 없으면, 그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카페에서 혼자 책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진짜 들은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강하게 뭐 환경정책 할 때 얘기입니다. 그것이 싫나 보죠. 내가 500원 더 주고 1회컷 매장에서 먹고 난다. 그 말을 듣고 참 슬펐습니다. 물론 귀찮은데 불편하게 하니까 기분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정책을 내놔도 개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그냥 정책이고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천은 정말 하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뒤따를 때 정부의 정책도 유엔 협약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협약과 정책의 힘을 실어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이야기도 다루어야겠지만 오늘은 그냥 작게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신기한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받아서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책을 사봤는데 다 아는 것들입니다. 손수건, 대중교통, 텀블러,
누구나 아는 일들이고요.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또 누구도 안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위기는 많은 경우 과거의 문제들은 결핍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약이 없어서 세탁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맞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생태 위기의 원인은 결핍이라기보다도 어디 있습니까? 과잉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아서 생긴 일입니다. 온실가스가 적당히 있지 않고 너무 많이 배출돼서 생긴 일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뺄셈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할 수 있는 뺄셈만 조금만 잘해도 이 위기를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인류세라고 많은 학자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세는 한마디로 인간이 너무 중심이 돼버린, 인간이 너무 강력해져서 지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류세를 아주 풍자적으로 그린 이미지인데요. 인간이 이렇게 아기처럼 이렇게 묘사한 건 인간이 지구에서 제일 늦게 최근에 등장한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등장한 이 인간이 너무 커져버려서 지구에게 너무 많은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겪는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얘가 날씬해지면 됩니다. 조금 작아지면, 조금만 더 작아지면 지구에 또 이 피조물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너무 커져버리면 평화가 가능합니까?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여러분, 교우들 간의 관계도,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이 너무 커져버리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꾸 커져버리려고만 하지 않고 기꺼이 작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영성가는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곰곰이 되짚어 보고합니다. 우리 모두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힘을 얻고 싶어 하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꺼이 작아질 수 있는,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저 십자가에 우리 사슴식에 특별히 기억하는 십자가에 일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뺄셈을 하겠습니까? 얘네들은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고 탄소 배출하는 덩어리들입니다. 이걸 제작할 때, 폐기할 때 온실가스가 그만큼 배출됩니다. 쓰레기 문제라고 보지 말고 온실가스의 문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을 줄이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것, 이건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상식입니다. 근데 잘 되지 않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뺄셈들을 잘 하는 것,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더 불편해집니다. 미국의 예술가 바바라 크루그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 시대를 풍자한 그림인데,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크루그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물질주의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생태적 절제, 뺄셈 얘기하면 웬 말일까?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뺄셈이 필요한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키는 것,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금요일날, 예수일날 단식하는 것, 또 금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별 의미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일단 금식과 금욕은 아무런 의미 없는 옛날 일입니까? 여전히 저는 의미 있는
종교적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할 수 있는데도 멈출 줄 아는, 자기 제한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줄 안다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만족하고 여기까지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떤 본당에 갔더니 사순시기 동안 생태 달력을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순시기 40일 동안 우리 본당 공동체는 이렇게 매일매일 뭘 하나씩 줄여보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성숙한 공동체처럼 보였습니다. 그 성당은 아주 부자 성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 창조 세계를 위해서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도 하루에 하나씩 뭐라도 줄여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저는 무척 성숙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수녀원에 갔더니 있던 편말이었습니다. 있는 대로 불편한 대로. 누가 불편한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생태적 실천들이 과연 불편하고 고생스럽기만 할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불편한 대로 없는 대로 사는 그런 자발적 실천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이 뭔지 생각해보고 볼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선을 그을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뭐라도 조금 더 일생을 해보려고 하는 모습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느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실천하는 생태적 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태적 일생은 하느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불편이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손자 또 자녀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불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 창조 세계가 조금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에 거룩한 불편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보람있고 즐거운 불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거룩한 불편, 즐거운 불편을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일일이 그렇게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을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다고 뭐가 바뀌나 싶지만 그런 말 들을 때면 저는 이런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태주 씨의 시라는 시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 있었습니다. 지구와 모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 단성이 되었습니다. 지구와 모두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내가 좀 일회용 줄인다고 해서 배달 음식 좀 줄인다고 해서 그런 용기를 줄인다고 해서 온실가스를 좀 줄인다고 해서 과연 지구온난화 멈추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반문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내가 적어도 우리 집 앞마당을 쓰면 지구 전체가 회복되진 않더라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아름답게 내가 피울 수 있는 그 작은 꽃을 피운다면 이 지구 전체가 기적적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느님 창조 세계의 어느 한 모퉁이는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빛나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면 이 어두운 세계가 조금은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는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적지 않은 우리 교회의 많은 공동체들이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리에서 이런 생태적 캠페인도 하고요. 많은 본당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자발적인 줍깅 행사도 하고요. 나무를 심고 또 나무를 심자고 기부하는 공동체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황님 말씀처럼 저마다 할 수 있는 일로 하느님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다는 걸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공동체들이 모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순 시기에 우리 광장동 성당 교우분들도 이런 우리 교회의 흐름에 함께하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주교에 오기 전에 신학교 수임을 잠시 했었는데 지금 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찬미바소서인데 찬미바소의 측에 가르친 대로 이 창조세계를 조금이라도 가꾸기 위해서 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요일 외출 시간에 나가서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동아리였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같이 나갔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신학생이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없는 시간 쪽에서 이렇게 매주 나오는데 다음 주 오면 그 자리에 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저한테 항변하듯이 따지듯이 말하는 그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적지 않은 분들은 저마다의 어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겁니다. 이미. 그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볼 때마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사람이 바뀔까? 몇 명이나 바뀔까? 저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져보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 교황님의 말씀을 읽고 납니다. 그 당시 신학생에게 제가 복사해서 준 프란치스코 교황님 피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교황님이 이 말씀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가질 수 있는 뭐요? 선한 영향력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그랬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그 거리를 돌아다니니까 그 길가에 맨날 나와있던 할머니가 하루는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신기한 거죠. 대낮에 총각들이 자꾸 다니니까. 저 친구들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저희들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분은 뭐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거기 그 총각들 성당에서 온 사람들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나온 청년들 같아 보이니까 그게 성당이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웃으면서 예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신다는 말, 역시 성당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네. 그것이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행동의 변화가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그 이유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뭐와 같다 했습니까? 다이아몬드와 같다 했습니까? 표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느님 나라 같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 엄청난 신비도 그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을 심는 자랑스러운 누구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광고 보고 마지막으로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데 제일 뿌듯했을 땐 언제예요? 저희 보고 시작했다는 분들이 생길 때요. 이 넓은 바다가 그런다고 회복될까요?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기꺼이 또 묵묵히 이런 피로들이 모여 바다를 회복시키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겐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카스, 언제까지나 함께 건강하게 동아제약. 제가 뭐 동아제약이 협찬받아서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보셨죠? 이 광고죠? 실제로 있는 일이죠. 저 부부가 취미삼아 스킨스쿠프 하다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쓰레기를 이제 건져 내오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그런다고 이 넓은 동해바다가 깨끗해지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말한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시와 같다고요.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우리 집 앞마당을 쓰면 그만큼 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살면 우리 지구가 좀 더 정직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밝은 빛을 들고 있으면 이 세상이 조금은 더 밝아지는 거잖아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기에 초대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의 에리카 체노워스 교수가 발표한 사회학자인데요. 법칙입니다. 이분이 이 세계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계속해서 조사했는데 전체 인구의 3.5%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3.5% 사람들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면 반드시 변화는 이루어지더라는 그 결과를 2013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 3.5%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곧 그 길을 가면 변화는 가능하다는 게 이 사회학자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3.5%의 법칙인데요. 참 신기한 것은 바다의 염분의 양이 이 3.5%에 가깝습니다. 바다는 아시겠지만 육지에 있는 온갖 동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바다는 썩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소금 때문, 맞죠?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들어있는데 그 소금 때문에 바다는 온갖 오염물질에도 썩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 35%가 아니고 3.5%. 고작 저 소금 염분 때문에 바다는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3.5%의 사람이 함께 외치는 소리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듯이 3.5%의 염분이 바다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원천이듯이 3.5%의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돌봄의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네. 3.5%의 그 힘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3.5%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어디나 있죠. 우리 성당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내지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직장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3.5% 사람이 껴있고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회칙에서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면 누구의? 모든 이의 재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이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생태적 외심, 오늘 강의 주제인 생태적 외심을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본당 공동체의 변화, 공동체적인 변화, 그런 연대와 협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욕심 아닌 욕심을 부려보고 싶습니다. 이 광장동 성당이 성당 건축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고생하고 수고하셨지만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아가서 하느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연대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내적 여유를 가진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라고요? 제일 맛없는 라면은 뭐라고요? 혼자 라면. 너무 재미없나요? 그렇게 여럿이 함께 가다 보면 길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한 명이 의식 있는 한 명, 뭐 완벽한 환경운동 한 명보다는 환경운동을 하는 한 사람보다는 좀 어설퍼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100명의 어설픈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시대는 더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읽어볼까요? 나 하나 꽃피어 풀같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같이 온통 꽃같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몽산이 평화에 닿을 것 아니겠느냐. 주위를 둘러보면 문제 아닌 것이 없죠. 하지만 나도 꽃피고 너도 꽃피면 이 문제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좀 더 아름다운 것이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작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교황님은 아시다시피 우리 가톨릭 교회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그 바라는 만큼 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변화가 쉽지 않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한 비평가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교황님의 그런 의지, 용기 존경합니다. 하지만 교황님이 이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쇄신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그냥 칫솔 하나 들고 이 넓은 바티칸 광장을 청소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그 비평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톨릭 인구가 전 세계 몇 억입니까? 10억이 넘습니다. 12억이라는 상승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저마다 칫솔 하나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마다 자기가 가진 칫솔 하나 들고 와서 이 넓은 바티칸 광장을 할 수 있는 만큼 청소한다면 저 광장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요? 공감하십니까? 네. 교황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저마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모여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가능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2007년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태안에서 우리나라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때 많은 전문가들은 저쪽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이 돼서 저쪽으로 달려갔죠. 전부 다 방제 옷 입고 천 가지고 다 닦아내고 기름 이렇게 걷어냈는데 저 당시 저 모습을 보고 누가 저게 제대로 회복될 거라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활 성삼일 맞이해서 제가 그때 신학 교수님하고 있었는데 그 부활 휴가였어요. 그래서 성삼일 동안 저곳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정말 그 기름 냄새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게 정말 큰일 났구나, 제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할 수 있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우연히 똑같은 태안반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일했던 바다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연대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가진 수건은 작지만 그 수건들이 모여서 모이니 이런 기적 같은 변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너무 때가 늦었다고 할 만큼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할 수 있는 베로니카의 손수건으로 이 지구의 또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닦아내려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도 저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가장 핵심 단어, 물론 나의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창조세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지구라는 공동의 집. 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 또 그 관심과 더불어 필요한 변화를 위한 노력, 그것을 다짐해보는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세상 곳곳에 어두움이 가득하고 절망적인 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렇게 기운 빠질 때마다 저는 꼭 이 말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곤 합니다. 그 말은 바로 8글자로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뒤에 십자가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 십자가 예수님 볼 때마다 자주 기억하는 제 기도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마치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끝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살아나심, 그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순시기에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저 희망의 메시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되새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맞죠? 근데 창조하지 않은 게 하나 있대요. 뭘까요? 그건 길이라고 합니다. 길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길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래 누가 힘들게 용기 있게 숲을 헤치며 어렵게 저 길을 갑니다. 또 뒤따라서 누군가가 힘겹게 있게 저 숲을 헤치며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 누군가가 그렇게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갔더니 가야 할 길을 갔더니 모든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이 생깁니다. 길은 누가 만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누가 만든다고요? 우리가 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저 변화의 길은 생겨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마치 기도로 어떻게 보면 저 길이 순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긴 하지만 또 사람들은 고개를 저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길을 기쁘게 갈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런 다짐으로 오늘 마친 기도로 삶의 설치 끝부분에 있는 교황님의 이 말씀으로 제 강의의 마침표를 짓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묻을지는 여러분이 교황님의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 희망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는 길에 힘을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